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와 현상을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증거들을 주셨는데 4가지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책은 자연의 책입니다. 만들어진 자연 만물과 우주를 쳐다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봄이 온 게 많이 느껴지시죠?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참 봄을 맞이할 때마다 신기하다, 신비하다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태양의 온기를 받아서 얼었던 땅이 녹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새소리가 들립니다. 태양의 빛과 땅이 만나서 생명이 돋아나고 식물이 나오고 이 식물을 동물이 먹고 또 사람은 식물과 동물을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다대포를 비롯한 낙동강 하구 지역에 지난 겨울에 수십만 마리의 철새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보여요. 누가 쫓아 보낸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다른 철새들이 날아올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자연 만물이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하늘과 바다를 바라다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탁 트인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색깔이 파란색이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다와 하늘이 빨간색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녁 노을이 질 때 보면 빨갛는데 그때는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빨갛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어둡고 침침합니다. 노랗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아픈 거예요. 사람이 아파집니다. 사람이 아플 때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노랗다고 하잖아요. 색깔도, 빛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몇 가지 색깔이 있어요? 프리즘을 통해서 통과시켜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란색이 공기 중에 제일 잘 퍼지는 거예요. 바닷물도 파란색을 잘 흡수합니다. 그래서 바다와 하늘이 파랗습니다. 사람의 눈에 부담이 없고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을 줍니다. 어쩌다가 파란 색깔일까요? 역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만드신 자연 만물에.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또 하나님을 모르겠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책을 우리가 눈을 돌리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칼빈은 이런 자연 세계를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눈부신 극장이다, 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주신 책은 인체와 양심의 책입니다. 우주를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제일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책을 주셨는데 바로 내 몸입니다. 내 몸으로 눈을 돌려보면 또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우주만큼 복잡하고 정교하고 질서정연하고 신비로운 세계가 내 몸이에요. 내 몸 자체가 기적 덩어리입니다. 신비 덩어리입니다. 눈 하나만 봐도 신비 그 자체예요. 하루에 일반 성인이 눈을 25,000번을 깜빡인다고 합니다. 눈에 느끼지도 못하지만 깜빡깜빡 하는데 남자들은 1분에 20번, 여성은 15번 깜빡깜빡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눈물샘이 나와서 눈을 깨끗하게 늘 청소해주고 그래서 우리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눈썹은 이물질이나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를 해줍니다. 이 눈이 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면 동공이 45% 확장이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65% 정도 확장이 될 것 같아요.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30%로 축소되는 것 같아요. 게임을 할 때 젊은 사람들은 눈이 또 확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눈을 카메라의 화소로 가정을 하면 5억 7,600만 화소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보통은 우리 눈이 150가지 색깔을 구분하는데 아주 조건이 좋은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10만 가지 색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피부도 보면 참 신비로워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 피부에는 아주 작은 구멍이 수백만 개, 500만 개가 있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아주 미세한 기름과 물이 계속 빠져나와서 피부를 보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손과 발에는 물만 나오고 기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수를 해도 끈적끈적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기름이 손에 넣으면 찝찝해서 손 서로 못 만집니다. 인체의 핏줄은 동맥, 정맥, 모세, 혈관의 총 길이를 합히면 지구 세 바퀴를 돌 수 있는 12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재채기를 에치 하잖아요. 이때 이 재채기의 속도가 시속 160km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만드는데 13,000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비행기를 만드는데 300만 개의 부품이 사용이 되고 우주선을 만드는데 500만 개의 부품이 사용되는데 사람의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 조직이 있고 25개 조의 적혈구와 250억 개의 백혈구가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만들어진 자신의 몸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길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몸을 바라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 다스리심을 멀리 바라보지 않아도 내 몸만 쳐다보도 안다는 거예요. 저같이 의학에는 문외한 사람에게도 이게 우연일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아무리 진화가 정교하게 일어나도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놀라운 인체 또는 인체 구조 이렇게만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길게 기록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내 자체가 신비고 기적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는 또 신비한 기관이 있습니다. 누가 교육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기능이 있는데 뭡니까? 양심의 기능이에요. 또 대단한 광경이나 경험을 하면 누군가를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 이런 것을 가리켜서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다 또는 신성한 물방울이다. 하나님께서 신성한 물방울을 우리 속에 심겨두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그렇지 않습니까? 눈만 들여다보면 자연만 보면 더 가까이 있는 내 몸만 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2m도 안 되는 작은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온갖 지혜의 보화를 전부 다 직결해 놓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책은 일상이라는 책입니다. 일상. 역사 사건이라는 책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충북 제천의 목욕탕 화재 사건, 밀양 병원의 화재 사건 수시로 터지고 한 번 터질 때마다 수백 명,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터져서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전쟁터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질병 앞에서 맥없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진찰을 받아보니까 중병인 거예요. 자,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나를 보호할 능력이 없고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이 떠나면 내한테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닥칠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이런 사건, 사고, 질병,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음성이 계속 우리한테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가 접하는 자연과 내 몸과 일상의 삶이라는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색적으로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고 살아계신다, 이런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음성을 들려주는 직접적인 책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 사람의 인체를 누가 만들었는지, 사건과 사고, 질병,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침상길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고 사람의 걸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에 놓여있고 달려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메시지를 날마다 끊임없이 순간마다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책을 통하여서 눈만 돌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느끼도록 여러 가지 교과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25절 말씀을 볼까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자,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받지 못해서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속주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영이 살아나고 영생을 얻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왜 듣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베데스다 근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도 전했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전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하심으로 예수님은 육체를 입었지만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하나님만 보시는 일을 예수님도 보심으로 동등하다 하는 것입니다. 21절에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심판의 권한이 예수님께 맡겨지는 것을 볼 때에 역시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아들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6절은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행한 것을 보고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의 위협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진리를 끝까지 전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죄인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대교회 오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으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나는 됐다, 안전하다, 살았다, 영생을 얻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처음 믿을 때 말씀을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풀이 자라고 채소가 자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랍니까? 비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비를 맞으면 됩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계속 비를 맞아야 풀은 시들지 않고 채소는 열매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때 말씀 듣고 끝내면 우리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가고 시들어 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단비가 우리의 영혼에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한 번 들은 것으로 다 들었다고 생각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영혼이 시들어져서 거의 죽기 직전에 놓여 있는 주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자연과 인체와 내 일상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듣지 못한 이유와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아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지요?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4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크게 들려주셔도 듣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가슴 아픈 글을 읽었습니다. 독일의 어느 산부인과에 해산이 임박해서 어떤 부인이 입원을 했습니다. 분만 대기실에 침상에 누워서 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부인은 간호사를 불러서 나는 저 사진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떼주세요. 치워주세요. 태어날 아기도 저 사진을 나는 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거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간호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병원의 정책이라서 할 수 없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책임자를 불러오라 했습니다. 수간호사가 왔습니다. 똑같은 요구로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수간호사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자기 남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남편이 고급 장교인데 오면 병원 책임자와 이야기해서 반드시 치워버리겠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남편이 도착하자 남편도 화를 내면서 병원의 책임자를 찾아가서 우리는 병원 벽에 걸려있는 저 유대인이 싫으니까 사진을 치워달라고 말했습니다. 해산이 임박한 상태에 정신이 없었을 텐데 끝까지 예수님 사진이 눈에 거슬린다고 사진을 떼려고 했습니다. 대개 아기가 출산할 위기에 놓이면 정신이 없어서 벽에 뭐가 걸려있는지 보이지 않든지 예수님 사진이 보이면 믿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아기 기쁘게 안전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이상하게 이 부부는 예수님 사진을 유독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이 부부는 마치 병원에 출산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벽에 걸려있는 예수님 사진을 떼기 위해서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분만실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진 문제로 병원 책임자와 신간의를 벌이고 있을 때 간호사가 남편에게 찾아와서 아내가 출산을 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말끝을 흐리면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했습니다. 예수님 사진을 보는 것을 부부가 그렇게 싫어하고
태어날 아기도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소란을 피웠는데 태어난 아기가 아예 그 사진을 영원히 보지 못하는 아이로 태어나 버리고 만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벽에 걸려 있는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여서 벽에 사진을 걸어 두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그런 하나님의 소원과 음성이 귀에 들려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몸과 마음이 집중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한번 새로워져야 되겠다.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앉아 있습니까? 주일이니까 시간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의무감만 가지고 앉아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서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습관, 자기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베데스다 근처에 모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기적을 보고 5장 10절을 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박수를 치고 잘 됐다. 저 불쌍한 인상 새롭게 살게 되었구나. 감사하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역사가 펼쳐졌는데 자기들이 정한 안식일이라는 기준이 더 주의 음성보다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 기준, 성경은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에다가 아주 세부 조항을 만들어 붙인 거예요. 900m 이상은 가면 안 되고 그 이상 가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 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짐을 안식일에 나르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 있는 손수건을 아래층으로 가져오면 안식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2층에 있는 손수건을 1층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고민하는 끝에 이 손수건이 옷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손에 가지고 오면은 짐을 나르는 것이니까 안 되고 옷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손수건을 딱 옷에다가 부착해 가지고 1층으로 갖고 내려오면 괜찮은 거예요. 침을 뱉었는데 땅에 심하게 탁 받아가지고 땅이 패이면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고 죄가 됩니다. 그런데 바위에 뱉으면 바위가 파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을 때도 세게 받고 싶으면 벽을 보고 탁 받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안식일 준수를 혐오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과 관심보다 자기들이 정한 기준, 전통이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웃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정한 삶의 뭔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깔려 뭉개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여러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안 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흙 안 들어가도 된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확성기를 대놓고 귀에 들려줘도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아래 나의 모든 생각, 습관, 경험이 굴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내 문제, 내 이익이 더 중요한 거예요. 44절에 보면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자,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추구하는 게 뭡니까? 44절 너희가 뭘 취한다고요? 서로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자기 영광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적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가서 제자들이 많아지면 지금까지 종교 때문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잃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바로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왕은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이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보내놓고 난 다음에 딴 마음이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왜 마음이 변했습니까? 왜 마음이 변했죠?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보내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집을 짓고 누가 그 무거운 돌을 가지고 무덤을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큰 건물을 짓고 누가 우리를 시종을 들겠는가? 쓰레기 배우고 더러운 일 누가 하겠는가? 당장 불편하고 손해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렸지만 거부하고 추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내 이익이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우리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황당한 일을 경험합니다. 내 손에 물건을 쥐고 있으면서도 잃어버렸다고 찾는다고 야단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재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손톱을 깎으려고 손톱깎이를 찾는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왜 손톱을 깎느냐 하면은 이 컴퓨터 자판을 치면 손톱이 길면은 잘 치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깎고 하면 잘 됩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5분, 10분을 헤맸습니다. 에이, 속으로 이렇게 하고 책상에 앉았는데 손을 보니까 내 손에 손톱깎이가 젖어 있는 거예요. 딴 마음, 딴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고 들려줘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예수님은 알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그 앞에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듣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만 듣고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합니다.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신년에
자주 이야기했는데 서울 가는데 기차를 내가 끌고 가면 서울에 도착합니까? 낑낑거리고 땀 실컷 흘리고 죽도록 고생하고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그러나 기차 타고 있으면 쉽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내가 하나님 끌고 가려고 하면 힘듭니다.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따라가면 쉽고 편하고 안전하고 풍성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아둔한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내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맞추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듣는 자는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내가 그런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처음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목자로 삼았고 우리는 이제 주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은 한 번만 목자의 음성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계속 마셔야 되고 계속 먹어야 양이 살듯이 우리도 계속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듣고 따라갈 때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언제 들어야 됩니까? 25절 언제 들어야 된다고요? 들을 때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4가지 책을 통하여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명백한 음성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 없는 방해물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들을 마음이 없고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고 자기 이익, 자기 문제가 더 중요하고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4가지 중에 나는 무엇이 부족하여 듣지를 못하고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 내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내 이익을 내려놓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